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어떤 현상이나 사물 이런 것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옆에 놓는다, 나란히 놓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천국 복음이 뿌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가며 또 그것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더 쉽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면에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비유의 2가지 효과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일제시대 때 우리 그 애국지사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계셨죠. 그분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에 일본 순사들이 뒤에 와서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또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서 와 있을 때에 그 이상재 선생이 그 일본 순사들을 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철도 아닌데 개나리가 피었군요 말씀하시던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나리가 피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아듣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박장대소하고 웃는데 못 알아듣는 일본 사람들은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효과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성도들, 하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잘 알아듣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잘 알아듣는 성도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놀라운 그 이적들을 보면서도 도리어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더 쉽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와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 알아듣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성도는 잘 알아듣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중 나는 새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더 잘 알아듣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비유를 쓰는 경우들이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다윗을 찾아가서 책망할 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비유를 사용하는데 많은 우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고 또 같은 마을에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잠잘 때도 품에 끼고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하는 그런 딸과 같은 그런 암양 새끼 하나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많은 우양을 가진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주를 받을 자라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나인지는, 그게 내 모습이고 내 죄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아주 못된 사람들, 아니면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그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에이,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아유, 저 어떻게 저렇게 그 며느리가 못됐을까? 아유, 어떻게 자식이, 저런 자식이 다 있을까? 아니면 또 뭐, 아유, 어떻게 저 친구라고 하는 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아유, 저렇게 못됐을까?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근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못된 자식으로 내가 살고, 아주 미나게 구는 이웃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로 살고,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텔레비전 보면서는 아유,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정말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요나를 보내는데 요나가 그 정말 가기 싫은 니느웨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언덕 위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는데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원수들인데, 원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걸 들으면서 회개하는 걸 용서받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넝쿨 밑에서 그 그늘에서 언덕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고 시들어 버리게 만든 거예요. 요나가 하는 얘기가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러고 살 바엔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그게 하나님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가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자랐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이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겠느냐. 너 박넝쿨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좀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네가 좀 귀하게 여겨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요, 박넝쿨 하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아들어야 돼. 꽃 한 송이 시드는 것 바라보면서도요, 꽃 한 송이 아름답게 활짝 피는 거 보면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 주님이 이 정말로 이 돌틈에서
돌틈에서도 자라나는 저 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그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내가 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반면교사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산에 있는 하찮은 돌 하나도 내 옥을 다듬는데 사용하는 거야. 남의 모습 보면서 남이 정말 남의 살아가는 모습, 때로는 뭐 고생하는 모습,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 보면서 그거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그거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저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아닐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목회하면서 목사지만은 참 철없을 때가 많은데 성도들 몸이 불편한 성도들 또 투병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하죠. 목회자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참 깨닫게 되는데요. 몇 달 전에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온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이제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굉장히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나는 요만큼 아파도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방정 맞은 생각도 들고 참 아픈 거 그냥 이게 아픈 거 너무 힘들구나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혼은 얼마나 힘들까? 투병 생활하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기도가 더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 내 몸에 병 하나도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셔요. 설교 들을 때도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도 오늘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네. 오늘은 또 좀 뭐 은혜가 되네. 오늘은 뭐 조금 준비했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목회하다 보면은 제가 벌써 목회가 여러분요 참 벌써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벌써 30년이 넘었잖아. 참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별의 다 있는 사람 다 있는데 설교하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은요, 설교 들으면 자꾸 주보를 봐요. 내려놨다가 또 주보를 봐요. 내가 그거 왜 그런지 알았어요. 오늘 목사가 내 얘기하네. 오늘 목사가 나 오래간만에 왔다가 나 까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본문을 확인하는 거야. 이거 오늘 마태복음인데, 제목이 맞네. 그 설교 맞네. 이러면서 저는 무슨 설교 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얘기한다고 설교 제목을 들여다보고 설교 본문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가만히 굳어서 앉아있다가 그러고서는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데려온 사람이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사정 다 들여다보고 얘기하더래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냥 설교 본문 가지고 설교했는데 그 사람 그래가지고 깜짝도 못하고 그 얘기 듣고 그리고서는 자기 얘기 잘 하느라고 그냥 가버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요. 다윗 얘기가 내 얘기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솔로몬 얘기가 나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고,
잠언의 말씀 보세요. 개미 한 마리, 꿀벌 하나, 들풀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귀 막지 말고, 눈을 막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깨달아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성령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리라.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은혜도 넘치게 되고, 능력도 넘치게 되고, 축복도 넘치게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 기도의 응답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는 자는 무릇 있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잘 알아듣고 넉넉하게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능력과 믿음과 사랑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는 살아갈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뒷부분은요, 18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즉 10분 이른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이요, 뭘 얘기해 주시느냐 하면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런데 좋은 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새가 먹어버리고, 돌짝밭에는 말라버리고, 가시밭에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기운이 막혀버리고,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낙심케 하는 상황이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옥토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곳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주셨냐 하면은요,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이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막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왜 주시느냐? 야, 봐라,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길가 같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새가 다 먹어버려. 사단이 먹어버려.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 따르는 것 같다가 금방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 염려하고 재리의 유혹 가운데, 재물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옥토가 있단 말이야.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 바라보며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완성되어지니 힘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요,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되고 잘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주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낙심시키는 이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여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그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덜덜덜덜 떨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 그런데 세상에 그때에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요. 5개를 들고 나가요.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용사가 있더라고요.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됐어요. 예?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소년이 물맷돌 5개, 사울 왕의 갑옷을 입어보고는 도저히 커서 안 되니까 그거 벗어버리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 골라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뭘 봐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근데 재밌는 것이 물맷돌 5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물맷돌 5개 중에 몇 번째 돌에 맞았을까? 골리앗은 몇 번째 돌에 맞아서 쓰러졌을까? 여러분,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5번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답은 없어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 근데 제 생각에 첫 번째 아니면 5번째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다 그랬어요. 막 달려나가서 그 물맷돌을 던졌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 첫 번째 막 달려나가면서, 그것도 주저주저 한 게 아니고 물러나는 게 아니고 막 달려나가면서 던진 돌에 그냥 이마가 맞아가지고 꼬꾸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든가 아니면 5번째. 왜 5번째냐 하면은요, 하나 던졌는데 싹 빗나가는 거예요. 2개 던졌는데 방패에 맞는 거예요. 3개 던졌는데 몸에 맞는 거예요. 갑옷에 맞는 거예요. 이게 다 4개까지 다 헛수고네. 그러면 사람은요, 마음이 타들어가요. 돌멩이, 칼도 안 가지고 나오고 돌멩이 들고 나왔는데 4개를 던졌는데 다 헛수고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마음이 타들어가고 두려움이 몰려들고, 그때 그 5번째, 이건 제 믿음이에요. 5번째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그냥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빗나간 것, 잘못 맞은 것, 쓰러지지 않는 것, 그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5번째 돌까지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5번째 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건 제 믿음이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옥토예요.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져 아무 소용. 그런데 옥토에 땅이 씨앗이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 골리앗이 쓰러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하는 짓 다 쓸데없는 짓 같고, 이제까지 믿어온 것도 다 헛쓰고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남은 물맷돌 하나, 옥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군사들을 몰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밤중에 그 진영 중앙에서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그 물병과 창을 다윗이 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안 죽여요. 안 죽이고,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합니까? 막 얘기할 때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가 큰 일을 행했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냐. 하나님께서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예.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장대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 후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바다의 모래는커녕 자식 새끼 하나 없어.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하늘의 별은커녕 아들 하나 못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고 참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중다한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하면서 정말 인내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낙심된 일만 눈에 보이고 할지라도 그때에 소망의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은 것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뿌려진 모든 것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열매가 맺혀지는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옥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찾아간 것은 들의 양을 치던 목자였고 멀리 동방에 있는 이방 박사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그들만이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을 볼 때에도요 나 속색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정말 나한테 힘을 주고 나한테 기쁨이 되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 바라보십시오. 예. 많은 일들이 있어도요 그 일들 가운데 나를 낙심시키는 일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거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에 연이은 실패가 있다고 하고 씨를 뿌려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에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 열어주셨으면 감사하십시오.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도 안 돼요? 자식 보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바라보면서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창이 있으면은 그것 보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봐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 앞부분의 16절에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의인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던 것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는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너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내 초라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 그거 보면 쓰러져요. 그거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 무식한 어부, 욕먹는 세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선지자도 못 보고 의인들도 못 들었던 예수님을 보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복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육신의 나, 자연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선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받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봐야 되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어요. 성전에는요, 성전에 가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드나서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성전에는 그 앞에 성전 주랑에 두 기둥이 노수로 크게 서 있어요. 장엄하게 서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 오른쪽에 있는 건 야긴, 왼쪽에 있는 건 보아스. 야긴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고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능력,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보일 때에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메뚜기로 보여.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면 내가 아이로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정말 거인족속 앞에 메뚜기로밖에 안 보이는 그런 존재. 모세가 만났던 가시덤불, 그냥 덤불이거든. 덤불, 가시떨이. 광야에 그냥 흔한 잡초란 말이에요. 그 잡초 같은 우리들. 그런데 그 잡초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꺼지지를 않아. 잡초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 같은 내 인생이지만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꺼지지 않고 타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존재란 말이요. 하나님 안에 나를 보세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